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서 이제 집주인에게 야, 손 들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이제 집주인이 손을 한쪽만 이렇게 왼쪽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제 왼쪽 손만 드니까 이 강도가 계속해서 야, 오른손도 들어야지 하고 오른손도 이제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막 얼굴을 오만상 찌푸리면서 이렇게 정말 이제 힘들어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들으라니까, 오른손 말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른팔이 저 신경증 때문에 잘 안 올라가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 강도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경통이요? 이거 사실 나도 신경통인데 아이고 신경통 쉽지 않죠.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신경통의 주제가 되어져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꼽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신경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강도고 누가 주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통 때문에 강도가 아닌 주인이 아닌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헨리라고 하시는 그 미국의 작가죠. 마지막 ipse. 알죠? 마지막 ipse. 저렇게 나뭇잎 하나가 남아서 이제 아픈 환자가 저 잎이 떨어지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뭐 이런 그런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을 지었던 이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과 강도가 뭐로 하나가 됐죠? 네, 신경통으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과 강도가 신경통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은 뭘까요? 관심사.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목장을 지금 하고 있죠. 목장에서도 우리가 VIP들을 우리 목장에 좀 초대를 할 수 있고 목장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최대의 어떤 접촉점이 뭐죠? 그렇죠. 공감하는 거고 함께 느끼는 거고 우리 VIP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잘 살펴서 그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목장에 오는 것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야구 얘기만 나오면 이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너 어느 팀이야? 하나 이글스야? 롯데 자이언츠야? 그러니까 막 하나 이글스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보니까 하나 이글스 그러니까 장인 사이가 하루아침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예요? 주식 얘기를 꺼내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죠.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뭐 또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무슨 일에 집중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 호세아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막 외쳐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나는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넌 오늘 천국에 가자라고 마치 오른팔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팔의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내가 믿음 생활에 집중해야 될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분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뭘 하나를, 작은 것 하나를,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뭘 하나를 생각해도 나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이런 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런 관심을 함께 같이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좋아하실까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때 뭐가 된다?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누구처럼? 강도와 주인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심사가 서로 틀려. 그럼 나는 이게 관심 있는데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뭐가 잘 풀려가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데, 그럼 뭐가 안 맞아요? 서로 관심사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맡든지 어떤 날을 지키든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동기, 우리의 하느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처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그리고 그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함께 뭐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그런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유심히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모든 영역 속에서 포용력을 가지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포용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절정, 믿음의 목표는 뭐여야 되죠? 성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해요. 그럼 그 믿음의 성숙함이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된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 기질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으로 살던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우리가 타고난 본래의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내가 다 지금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 있어야 할 것 여러 가지를 또 채워주시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점이 틀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보는 것, 이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뭐 잘 되는 것,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어 그런 거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건 인격적인 성숙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포용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계죠. 그리고 본능의 세계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약자가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이 제일 구약에 보면 가장 연약한 자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아된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약자가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세상은 약자는 질발펴야죠. 먹혀야 합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고 본능의 세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포용하는 성숙한 되어져 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당시 이제 이 로마 시대나 이 고린도 시대에 보면 우상에게 제물이 이렇게 바쳐지고 그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그 신전에서 바쳐졌던 음식들이 남으니까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 같은 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성숙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신전에 바쳐진 모든 것은 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돼 하는 의미에서 막 그걸 사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먹어?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먹는 사람을 향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뭐가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비판하면서 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 뭐 좋은 거 하나님이 선하게 먹어도 돼 믿음으로 하니,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거란 말이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날에 대한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가지고 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양쪽에 대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모두 믿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시작은 했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과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게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시작하고 나서 결국 뭐가 돼요? 서로 비난하기까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 용납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용납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이 받은 사람, 수용하고 업섹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받으셨다면 그 모든 받으신 그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단지 뭐가 틀리기 때문에, 생각과 방법이 틀린 거지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왈가불가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한 거고 이 사람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뭐 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핵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행동이 조금 중요한 거지, 조금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비판하면서 아웅다웅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데 행동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생각 있고 있으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성숙한 포용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뭐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죠. 오늘 내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분명히 언지도 주시고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속아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아시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우리 VIP들을 대할 때 그거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게 보여도 우리는 뭐 해줘요? 속아주는 척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속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속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분이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의 성숙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모든 영역 속에서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우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허무는 거는 누가요? 사단이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 사단이 관심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틈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공동체와 사람들의 마음을 허물어지게 한다니까요. 교회는 외부에서 오면, 외부에서 더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는 더 단단하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래요. 외부적인 어떤 압력, 외부적인 어떤 힘듦은 교회 내에서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보니까요,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반발력들이 있어요. 버티는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것에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우습게 넘어져요.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섭섭함,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슬슬 하더니 어느 순간 와르륵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4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여러분 나중에 읽으세요. 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한 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하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주인이 직접적인 주인이 아니야. 그 주인의 친구야. 친구가 보니까 그 하인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 주인이 뭐라고 이 하인한테 뭐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 주인에게는 누가 있어? 그 주인을 수용한 주인이 있잖니. 그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그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하고 그걸 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허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판단의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받으셨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나는 잠잠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판단하고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무너진 것에 세우고 넘어진 것을 세우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지 세워진 것을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라는 게 참 이게 한번 건너가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이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는 뭐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주인을 찾아간다고 그랬거든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한 사람의 주인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말에 우리가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DNA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잖아요. 있어져라 있어져라 했으니까 있어진다. 그러니까 말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뭐예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더니 무슨 어떤 성경에든지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에 뭐를 매라고요? 재갈을 매기라. 재갈이 뭐예요, 여러분? 말이 막 달릴 때 그 말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말의 그 입에다가 이렇게 뭐였죠? 청 같은 걸 해가지고 이 말이 함부로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게 그게 재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갈을 먹여라. 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렇다. 오죽하면 세상적으로 말 한마디가 뭐래요? 천냥빛을 갖는다. 세상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승부, 하나님의 DNA가 있는 우리의 그 말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코를 풀면서 어떻게? 뭐 해라? 흥해라. 코를 풀면서 맨날 흥!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야! 코 풀 때 흥해야 돼. 흥! 자, 다시 한번 흥해라 했더니 우리나라가 흥해졌다고 하는 우스개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긴 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잠자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앞에, 다 큰 자녀들 앞에 가서 야 흥해라,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흥해라 안 되라, 자 코 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땐 그때 그 시절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잠잘 때 머리맡에 가서 아들 데리고 축복해주고 흥해라, 잘 되라,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이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목장을 하니까, 그죠? 우리 VIP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을 때, 그 VIP들이 왔을 때 그 목장 안에서 쓰는 언어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아, 정말 인격적이다. 참 성숙되어져 있다. 참 모든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이 온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이렇게 어떤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허물 수 있다는 거. 은연중에 내가 허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열심히 세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 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허물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모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언어, 생각하는 것, 말하는 이런 모든 거 하나를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세요? 쉽게 말해서 왜 사세요? 답이 있으세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사세요? 목사님, 세상 그걸 뭘 물어봐. 그냥 다 아시면서. 그렇죠. 우리가 왜 삽니까? 오늘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죠? 우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일할 때도, 또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공부할 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실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관심 있어 하는 거지. 어떤 아이가 하고 엄마가 있다가 엄마가 잠깐 비운 사이에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신나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생각나서 그림을 그렸어 하고 엄마한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누가 봐도 정말 아닌 그림입니다. 삐뚤. 그렇지만 엄마를 위해서 그 작은 손이 그린 그 엄마라고 기쁨으로 엄마를 그린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엄마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할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그 완벽해지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먹고 살라고, 지 잘나려고, 삶을 위해서 산다면 누가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지 살려고 막 애쓰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그러나 때로는 부모를 좀 생각해주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자식을 키운 보람도 있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팍 발붙이는 거 보면,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아요. 무너지죠. 뭐 해준 게 있냐 그러면. 그렇지만 늘 항상 감사하고, 그 자녀가 작은 일에도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있어서 이런 거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 뭐 이런 말들을 해준다면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별거 아니지, 고맙잖아요. 뿌듯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더 우리 자녀에게 관심이 가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나의 관심이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방향이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이란 게 뭘까요?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은 어디예요? 오로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될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런 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좀 더 부유하게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서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 관심이 자꾸 바뀌어 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상은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 진리예요. 그렇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본질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으로, 언제, 이런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을 언제 드려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찬송가를 한 장만 불러야 되냐, 두 장, 세 장을 불러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안 불러요? 찬송가 왜 한 장만 불러요? 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시드니 순복음의 교회는 매달 왜 이렇게 성찬을 해요? 이단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네. 네. 매달 성찬한다고 이단 소리 엄청 들었네. 그래서 내가 답답하면 제가 성신대학원에 우리 교수님한테,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내가 메일을 다 보냈다니까요. 교수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성찬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이단을 하고 있나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되나요? 복음성 부르면 안 되나요? 또 왜 시간은 왜 1시예요? 한국에 보니까 9시, 11시, 보통 한국에는 11시 예배인데 왜 꼭 11시에 안 드리고 왜 1시에 드려요? 이단 아니에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꼭 정장만 입어야 되나요?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평소복 입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뭐예요, 여러분?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지켜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런 문제를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아디아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우리에서 수요일날 로마서를 수요일날 와서 배우신 분들은 알아요.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어떻게 성숙하게 풀어가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포용력 있게 그것들을 풀어가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신다.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허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디아포라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삶을 바꾸어 가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뭐죠? 불신자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술, 담배 문제거든. 목사님, 난 술하고 담배 피워서 못 가요. 그럼 언제 올려요?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에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청소년 때 그렇잖아요. 머리에 노란물 들인 놈,
수련회 가면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줄 알고 안 가려고 하는 놈 별의별 놈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숫자는 머릿수는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껄렁껄렁 한 놈 뭐 장로님들은 저런 애들 어디 데리고 갑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장로님 뭐 옛날 장로님도 다 한때 그랬으니까 참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달래시고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뭐 머리 노란물 뭐 이런 애들 다 데리고. 근데 한참 이제 놈들은 이제 열심히 좀 이렇게 뭐 집사님 자녀애들은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죠. 근데 몇몇 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봤더니 저 화장실 뒤에 가가지고 가면 돼 보니까 막 하늘로 올라가 막 뭐가 이상하게 막 올라가. 그래서 살짝 가서 봤더니 질그들이 앉아가지고 애들 말로 졸랐대 막 이러면서 막 졸라 막 이러면서 막 담배 뿜뿜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잠깐 순간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갑자기 가면 저희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숨을 크게 쉬고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내 승질을 안 나오게 해주시오 하고 참고 이제 싹 가가지고 아이고 많이 궁하셨나 봐요 이러면서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좀 싼 걸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얘들아 좀 이왕이면 비싼 거 피워. 몸에도 좋은 거 비싼 거 펴. 싼 거 피지 말고 비싼 거 펴. 그래서 내가 돈을 줬어요. 사실 진짜 내 용돈에서 내 있는 집에서 야 다음번에 살 때는 좀 비싼 거를 사 하면서 내가 돈을 줬어요. 한 사람 앞에 더 줬어. 그랬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막 와서 막 야단칠 줄 알고 막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뭐 좋은 거 피우라고 막 돈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인간이 어디 미쳤나 왜 이러나 이러면서 막 나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도 이해하니까 전사님도 이해하니까 너들 천천히 피고 그리고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오거든. 외출했던 정신이 제대로 들어오거든. 그때 기도하러 와. 그래서 이제 했더니 진짜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들간에는 뭐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막 해서 이제 끝나고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수련을 갔다 와서 막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부르짖던 애들은 옛날 그대로야. 똑같아. 근데 걔들은요 뭐예요? 교회 오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니까요. 나를 받아주는 데도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 데도 있구나. 나의 이걸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더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친구들 똑같은 놈들을 그래 엄청 우리 장로들한테 욕은 먹었지만 왜 자꾸 저런 애들만 자꾸 모여요? 이렇게 해서 욕은 뒤지게 먹었지만 애들이 지 친구들을 데려오더라고요. 야 거기 가면요 야 예배 중에도 나가서 담배 피울 수 있어. 괜찮아. 와봐 이러면서 데리고 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애들 마음을 열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도 하나 나중에 그 중에 한 놈이 목사 됐어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디아라포라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술, 담배 그거 끊을 수 있어요. 그거 뭐 끊지 마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턱을 못 오게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영혼의 관심이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너 괜찮아. 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그러죠?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 거셔야 돼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목숨을 거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상숭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비본질적에는 우리가 뭐예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소나무처럼 강직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큼 강직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관심 있게 되어지면 복 받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단 5초만 머물러도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어떤 기독교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 요즘 한국에 유명한 치킨 체인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치킨 체인점. 이분이 가마구치 통닭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가마치 통닭. 모르시는구나. 통닭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 가마치 통닭이라고 있는데, 이 가마치 통닭을 창립하신 분이 영광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김재곤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저 청계천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조실부모에서 양가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막 이게 청계천에 있는 자기 친족 가운데 통닭집을 하는 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취직이 돼가지고 15살 때부터 이제 청계천에서 다니면서 이 도매업을 하고 막 이렇게 납품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자기는 중학교 중졸. 근데 지금은 자산이 4천억짜리가 넘는 체인점만 800개. 근데 이분이 체인점을 내줄 때 체인점을 하시는 분이 돈이 없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융자를 해준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 본사에서 융자를 해준대요. 그렇다고 치킨집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드니에 가마치 치킨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마치, 그러고 보니까 가마치 체인이 안 들어온 것 같다. 그죠? 통닭 체인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가마치 통닭은 안 들어왔네.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응모해 보세요. 장로님이시니까 혹시 우리에게 어드밴티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4개의 계열사를 가진 어마어마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배운 게 없었는데 어디서 지혜를 얻었냐면 전도서를 읽어서 지혜를 얻었대요. 전도서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언이잖아요. 명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언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게 정말 주옥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지표를 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4천억을 능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했어요. 이분은 시간 날 때마다 산기도 가시더만요. 청계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기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청계산에 와서 기도하냐 했더니 여기 올라오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원래 가는 이유가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닭도 어마어마하게 키우더만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에덴 동산인가 하여튼 그걸 해서 거기다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하고 은퇴하고 들어오시면 대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그 농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금 교회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우리 기회가 되면 이런 분들 한번 모셔다 하면 우리 도전이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능성 있으세요. 여러분 하시는 그 기업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5초만 관심만 가져도 여러분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거 하면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분 간증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한번 가마치 통닭 김재곤 장로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도전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어서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하나님과 나의 관심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이제 나의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지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